일간점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성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거 제가 좀 설명에 앞서서 구절을 통해서 먼저 언급하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기도 아니하도다. 행위가 신앙생활하는 행위가 미지근하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그걸 한번 추적해보자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래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스스로 하는 게 부자래요. 스스로 부자라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라고 하고 또 여러 개 이렇게 다 서로 비교하면서 부교 위에 있을 때 야 내가 부유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텐데 지금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정말 부유하다 만족한다 이 부에 대해서 정말 만족한다 우리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부자는 도대체 상위 몇 프로가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대체? 아무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도 지금까지 본 집단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제일 부유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한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부자들은 돈도 벌 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무튼 부유한 사람이 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가졌길래 대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부자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고요. 예수님 믿고 마음속을 딱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부족한 것 없다.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늙었다, 불금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건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에 한번 보면 나에게 내게서 무엇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또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뭔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란 말이죠. 아니 예수님 말씀은 좀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보는 판단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비슷할 거야. 참말의 말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게 잘한 거지. 대충 흉내만 나면서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수님도 비슷하게 참말의 말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족하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일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서 이 지역, 이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특별한 특화된 사업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산업은 이 섬유 산업인데 이게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산업을 하고 있어요. 섬유 산업. 너무 돈을 잘 벌려주는 산업이에요. 뭔가 하면 보통 양털로 또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지역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양모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하면 좀 개량된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량된 이 양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검은빛의 털을 가지고 있어. 윤기 나고 또 푸른 초야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털 색깔이 아주 검은 자주색이요. 검정색 자주색이 섞여 있는 그런 빛이요. 보통 흰 낭털을 아주 잘 가공해가지고 그 당시에 염색을 해서 옷을 판매를 한대요. 그 당시라면 지금도 뭐 그러겠죠. 흰색은 염색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 말씀드렸죠. 염색 가공이 발달한 도시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하는 동안에. 그런데 여기는 염색할 필요가 없어. 천연색이에요. 양털이 아주 반질반질한 기름기 있는 아주 훌륭한 양모일뿐만 아니라 색 자체가 천연색이에요. 이게 검정색 자주빛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잘 가공해서 옷을 만들면 이건 누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나라의 도시로 판매를 하는 거죠. 뭐 로마로 가겠죠. 로마 황제, 귀족들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아주 특별하게 판매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거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일을 많이 해요. 이 일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해요. 특별하게 이 지역에서만 이 검은 양을 개량한 양인지 이 검은 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양털 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또 하나는 여기 아주 의학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의학교가 아주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특별히 특화된 의학 그 기술은 예를 들자면 눈에 대한 안질 그리고 기관지, 이비인후과 이런 치료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이나 그 의술이 발달했대요. 이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들도 많았을 거고 의사가 많았는지는 사실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의사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 어떤 학교든지 그런 체계가 잘 갖춰졌고 그리고 그 의료 산업을 통해 가지고 또 부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뭘 창출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섞어서 가공해서 그걸 안약을 만드는데 이 안약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효능 있는 아주 유명한 이런 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사해서 또 떼돈을 번다는 거죠. 뭐 하나 발견하면은 떼돈 벌잖아요. 아주 의학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거 발견하면 주사 한 대에 뭐 몇십만 원씩 맞게 가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 떼돈 버는 거지. 특별한 그런 걸 발견하면. 이 사람들 그 안약으로 떼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같이 떼돈을 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은행, 금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금전을 교환을 하는데 금이라든지 각 지역의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마의 또 그런 관할 안에 있는 그 시대니까 세계적으로 로마 화폐로 바꿀 이런 것들이 여기 대단위로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는 금융업 은행들이 여기 아주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도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엄도 있었다네요. 엄 같은 것들도 그런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업, 그 다음에 의료약 제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는 의료산업, 그 다음에 양모, 이런 어떤 섬유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여기에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로마가 박해한다, 유대인들이 핍박한다 이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종교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 안 싸워요. 일부 이상한 짓 하는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싸울 일이 없어. 우리도 하나 지혜롭게 이제 같이 공존해서 신앙생활 하는 법을 배웠어. 우리도. 아니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일찍 깨달았나 봐요.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에는 로마가 괴롭힌다, 유대인들이 괴롭힌다, 못 살겠다,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끌려간다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소문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조화롭게 잘 사는지. 보통 조화롭게 잘 살려면은 신앙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상당수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여 그 사람들 문화에 녹아들고 내 신앙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아. 신앙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저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알았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천국이요.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 천국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온 세계로 여행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치안도 안전하고 이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 대한민국.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다 하고 싶어. 야, 멋진 나라다. 기독교인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하나님, 뭐 예수님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천국이요. 돈도 많이 벌었어. 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요, 그게 대략 한 이 도시에 한 8만 9만 명이 전체 인원수라면 그게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대요. 그 유대인들 숫자가 한 20, 30%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한 1%, 몇백 명에서 많아야 한 1000명 내외. 그런데 이 1000명 내외인 이 기독교가, 많아야 1000명인 내외인 이 기독교인, 이 3만 명인 내인 유대인들하고 다투지 않네? 믿음을 팔아먹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투는 사람들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른다고, 아유 못났다고, 예수님 이름 그냥 먹칠을 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지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세상들과 조화롭게 하면서 그렇다고 신앙도 팔아먹지 않다고, 이렇게 아주 프라이드가, 신앙적인 프라이드가 대단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아주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게 뭐 1000명 내외인 이런 어떤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부자야.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부유해, 가정에서. 뿐만 아니고 얼마나 부유한지 이 사람들은 한번 경험했어요.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어. 이거 몇 차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이 지역에 어떤 일부 지역은 큰 돈을 들여서 다 재건해주고, 다른 데는 조금씩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한다,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지역도 똑같이 큰 지진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성도들은 너무 돈이 많아. 부유해.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자체가, 우리는 로마의 지원이 필요 없어. 우리 건물들이, 우리 도시가 다 붕괴됐지만 우리는 다 부자들이라서 우리 안에서 다 재건할 수 있어 해가지고 로마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대요. 필요 없다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더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은 베풀지만 웬만해서 또 더 받아내려 해요. 조금이라도 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원하는 거 우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은 그 돈으로 이 도시를 다 재건했다는 거예요. AD 60년이니까 지금 AD 96년 때니까 벌써 한 40년 지났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거 돈도 필요한데 요것도 뭐 필요하고 뭐 금화도 있고 뭐 섞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는 큰일 나는 거죠. 아이, 막 건물 돈 사봤자 이거 지진 나가지고 다 붕괴되면 소용이 없거든. 새로 다 돈 들어가니까. 그래도 요거 금이 이게, 효능이 있어. 능력을 발휘해.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대요. 우리가 뭐 금사재기 집에 좀 금 많으십니까? 이거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죠. 부자인 사람은 아마 많이 사재기 쓸 거예요. 집에 금고, 개인 금고에 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진짜 몇 킬로가 몇십 킬로가 있는지 몰라, 금덩어리가. 진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를 말하는 거. 그래, 제가 처음에 진짜 부자라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제가 추측을 못하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추측을 못하게 있어서.
자, 그러면 진짜 부자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고 뭐 땅도 필요 없고 주식도 필요 없고 이거 폭망할 수도 있고 아예 방법은 금이다 생각해서 금으로 다 갈아탔네. 그래서 집에 다 금 사재기를 하네. 금을 사놓았어. 금은 제일 안전해. 자 보십시오. 아무도 공격하는 사람 없고 욕하는 사람 없고 하는 사업은 사업장에 번창하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언제든지 이 부유한 이게 자식들까지 다 먹고 살 만큼 다 마련해놨고 우리 저 각자 집에는 전부 금고에 금으로 가득 채워놨고 그러니까 이곳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었어요? 기독교인들로 살아도 아무도 핍박하지 않지.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지.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지.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있지.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있지. 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여 천국을 기다리며 하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나라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돈만 많으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막 천국 송갈 것도 없어. 여기 막 너무 좋으니까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할 건 나름대로 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빼앗은 것도 없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노력을 해. 그러니까 그냥 살만하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도 필요 없어.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업에 축복해 주셨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 도시를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아무리 못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섬유상이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하게 기독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데, 근데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나도 한 벌, 두 벌 챙겨놔, 사이고. 이거 받으면 수억 가도, 우리 집에도 수억짜리 한 벌 있어. 두 벌 있어. 그거 별 돈 문제가 아니야. 나 돈 많아. 자, 이 사람들은 옷도 다 갖추고 있어. 이 비싼 옷을. 옷도 잘 입고 있지. 돈도 많지. 금도 가지고 있지. 안약으로도 질병도 나는 이건 또 사업도 잘 되지. 하나 부족할 거 없는데 하나 딱 아쉬운 게 있다면 물. 물이 왜 아쉬운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미식은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투하여 버리라 하셨잖아요. 그 시대 상황을 보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이 생활하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는 물이 문제인데 물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도 문제이고 생활용수도 문제예요. 그게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도시는 딱 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수로는 뭐 통을 마련해가지고 각 가정에서나 빗물을 통해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활용수, 목욕탕이나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공장을 돌리든지 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물을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끌어왔어요. 끌어오는데 북쪽에서도 한 10km 정도, 그리고 남쪽에서도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온천수 물을 끌어다가 왔어요. 온천수 물을 어떻게 끌어오는가 하면 돈 많다고 했죠. 어떤 데는 동파이프로 물을 끌어오고 어떤 데는 석재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 10km 가까운 데서 뭘 끌어오는가 하면 둘 다 양쪽에 있는 온천물,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이 온천수가 얼마나 온천욕 하는 데는 너무 좋은 온천수예요. 여기에 이게 석회가 가득 석회수라는 거예요. 뜨거운 석회수에 이 질병도 치료하기도 하고 뜨거운 이 온천수는 굉장히 효력이 많대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데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북쪽이랑 남쪽에 두 곳에서 이렇게 수로 뭐 동파이프든지 석재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쪽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걸로 생활용수 혹은 물이 떨어졌을 때 식수로 여러 가지 어떤 필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흘러오는 동파이프에 흐르는 아니면 이
석재 수로에 흐르는 물, 이거 지금 석회가 있는 이 온천수 뜨거운 물을 입에 대면 막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입에 못 막어. 입에는 툭 토해서 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아주 좋은 생수가 있어. 그거 어디냐면 자기 옆 도시,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 지역이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만년서 높은 산에서 눈으로 가득한 그 1년 내내 얼음 눈으로 있는 거기에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가지고 아주 시원한 생수가 오는데 그 물은 너무 시원하고 좋은 물이야. 생수야. 사람을 진짜 갈증을 한 번 해결하는. 근데 여기는 없어. 그건 끌어올 수는 없어. 모자라 하여튼 못 끌어서. 끌어온 것이라고는 10km 내외에 북쪽 아래쪽에 온천수만 끌어왔고 어쨌든 물을 뭐 공부를 이 생수는 못 받았지만 제일 부러운 것은 골로새 지역의 저 시원한 생수. 이건 정말 부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 만족해.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로도 로마식 수로도 다 해가지고 생활용수도 쓰는데도 부족함 없어. 뭐 아쉬운 대로 빗물로 가지고 우리는 식음수로 사용을 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은 적도 별로 없어. 그 신앙생활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그러니까 따로 천국에 뭐 하나님 천국에 보여주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이 평안한 거지, 편안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떡하니 여기에 나타나신 거지. 중간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중간 점검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온천수였으면 너희 신앙생활이. 석회 온천수는 너희들 다 알지? 질병도 치료하고 얼마나 저거 좋아하냐. 너 끓여왔지? 10km 동안 쭉 물길을 따라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렸네. 미지근하게. 그 온천 효과도 없어. 그거 생활용수로 쓰거든.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이 예수님 볼 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지역의 성도 사람들이 먹는 그 생수 부러워하지? 시원하게 갈증해? 해소하지? 그 부러워하지? 그래. 차면 그런 생수처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아름답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신앙이 형편없는데 내가 입에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내치리라 이 말이 뜨겁지 않아가지고 토해내친단 말이 아니라 차도 생수가 되어지고 차도 효과가 있는 귀한 물이 되어지고 차라리 뜨거우면 석회수라도 몸이라도 좋은데 너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 이대로 계속한다면 이대로 계속하고 있지. 사람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천국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미지근하여서 이대로 계속한다면 너희들의 행위를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품고 있어. 아직 입에 머금고 계셔. 근데 계속 이대로 너희들 안 고치고 행동한다면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걸 뱉어낸다. 라는 말씀인 거죠. 경고의 경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볼게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들에게.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중간 정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가기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차도 도움이 되어지고 뜨거운 것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들인데 둘 중에 하나,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계속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 가난해, 벌거벗어서 눈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돈 많지? 돈 다 벌어가지고 뭐해? 다 사가지고 어디 뭐 해놨어? 자, 이건 제 말이 물론 제가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돈 많지? 너희들 다 그거 뭐 해놨어? 너희들 그걸 그냥 금고에 넣어놓는 거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좀 사라.
너희들 나한테, 나 예수한테 좀 사라. 돈 안 사라 너희들. 나한테 좀 사라. 물론 이게 비유적인 거죠. 뭘 사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 금이 많다고 부자인 줄 아는데 우리는 부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들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주 가난해 공고해. 너희들은 진짜로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너희는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해. 정말 너희들 돈 많지? 그 나한테 사.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불로 연단했으니까 얼마나 정금, 순금이겠어요. 얼마나 귀중한 아주 순수한 금이겠냐고요. 뜨거운 데 불로 연단했으니까. 순수한 금을 예수님께 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집에 있는 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라고. 그걸 나한테 사라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싸. 이거 믿음에 의해서 크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못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견고하게 하여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집에 수십 킬로 있는 금덩이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너희들 나한테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나한테 사가지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사람들은 부자라서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나갈 때, 교회 갈 때라든지 다른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귀천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른 도시 여행할 때는 막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로마 황제 가족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냐면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한테 흰옷을 사. 돈 많지? 나한테 흰옷을 사.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지금. 너희들 착각하고 있지. 옷 입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옷 벌거벗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사. 나 예수님한테. 나한테 사. 흰옷을 사. 이거는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모든 죄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어지는 그 거룩한 옷, 그런 믿음의 옷,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생활 가운데에서 의롭게 더욱 정직하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사람들은 눈도 안약을,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안약을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그래, 그거는 네가 판매하여 돈 버는 안약이고 나도 누가 파냐? 나도 안약 판다. 나한테서 안약을 사라. 묻겠어요. 이 안약을 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약은 영이 떼어지는 안약이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약은 눈 치료약이고, 눈을 치료하는 약이고, 인간적인 눈을 치료하는 약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파시는 약은, 안약은 이 눈에 바르면은 영안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 지금 눈 멀었어. 너희들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나 예수한테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보이게, 영적인 눈이 보이도록 바르게 좀 봐라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되나요? 공짜로 주시옵소서 하더라고 되나요? 물론 하나님은 선물로 다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크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죠. 드리고 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께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내 눈이 떠여져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여기는 천국이다, 나는 옷을 입고 다닌다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신 하는 예수님은 떡 나타나고 너는 지금 벌금 벗고 다니네? 너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가지신 걸 사야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내가 사야, 내가 가져야, 헌신해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영적인 성령의 은혜로 이 눈이 떼어져서 보여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뭐가 진짜 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것인지, 뭐가 진짜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는 거죠. 돈 할 것은 네 꿍꿍이라 그거만 챙기지 말고 나한테 살아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 일단 천국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천국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기가 천국이니까 뭐 천국 바라지도 않아요. 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낙원인데 물이 조금 마셔서 그렇지. 원하면 지금은 생수도 사 먹는데 우리가. 지금이 또 더 나은 시대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보다. 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보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낫네요, 지금. 생수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천국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게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고 금덩이 좋아하고 금은 자주색 양털로 좋아하고 안약 만들었다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의료기술 이거 막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뭐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 주신 게 맞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크기만 만족하고 너희의 행동에는 도무지 지금 미지근하여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중간점검 하실 때 합당하지 않는데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창조의 근본이 바로 나야. 내가 금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내가 만들었어. 안악의 재료를 내가 만들었어. 양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어. 너희들이 그렇게 만족하는, 다 가졌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거 전부 내가 다 만든 창조 세계에서 너희들이 취한 것 뿐이잖아. 내가 이 창조 세계의 근본도 난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자가 내가 아니겠냐? 내가 너희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겠느냐? 이것에 만족하다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곳이 좋고 이곳에 평생 살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틀렸다. 미진한 신앙생활이다 그게. 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죠. 이분은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충성되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한 증인이시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을 행하시는 주체셔. 창조의 주체셔. 너희들이 신앙을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너희들 지금 나한테 내 안에 있다고? 물론 내 안에 있는 거 맞아. 내가 너희를 아직 뵙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희 신앙은 미지근해. 내가 기뻐 받을 수가 없어. 신앙적인 눈을 나를 향한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들여서 나를 향해서 나 예수를 향해서 나도 충성스러운 증인인데 너희들도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한번 살아봐. 특별히 다른 지역에는 하루 먹고 생활하는 거 힘들어서 핍박받고 있던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한 달란트 준 맡긴 사명자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거 고통 없잖아?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온갖 풍요를 누리고 핍박도 받지 않잖아. 너희들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어. 어쩌면 너희들은 5달란트 맡은 자일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다른 사람 핍박에서 먹을 것 없어서 그 하루 먹을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 대체 뭘 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결코 입 밖으로 투ям을 받지 않는, 물론 믿음으로 받을 리가 없다고 믿지만 결코 투함을 받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